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고 우리 1절부터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돌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은 아니 다 알고 있을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만 장군 설교 들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6번까지 요단강에서 몸을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마지막 7째 때 그렇게 몸을 씻었던 나아만 장군의 그 몸이 깨끗함을 입었더라.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은 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7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그분이 극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은 정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6번 돌 때까지 6일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가 마지막 날 7번 돈 그 이후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빌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또 바르게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 위쪽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리아가 바로 이 아람의 전신입니다. 아람이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전신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곳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경험한 그런
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유명한 바로 이 아람, 이 나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자, 이렇듯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였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적대적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또 이 아람은요, 이쪽 블레셋 옆에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무역의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보통 무역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친 이 나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통 여러분 힘이 센 나라의 언어가 공용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아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람어를 배워야지만 아람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함께 무역할 수 있는, 이 지역 근처의 대부분이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 이게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보셨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아람어로 얘기하시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그 단어 아람어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하면서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만 해도요, 또 그 전후로 해서 정말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영향력 있는, 오죽하면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람의 어떻게 말하면 전쟁 영웅이에요. 왕이 나아만에게 아주 그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정도로, 나아만은요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전쟁 영웅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람을 대승을 이끌었던 그런 이 나아만 장군,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이라는 왕이 이 나아만 장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람 왕 입장에서 나아만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좀 여러 점에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주목할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열왕기서는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반성하면서 쓰는 역사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 편은 잘 좋은 내용을 써주고 상대방 적군은 안 좋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나아만을 아주 좋게 써줘요. 그렇죠? 이게 어떤 관점으로 쓰는 건가? 한마디로요,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나아만은 아람의 전쟁 영웅이다.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적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를 끼친 이 나아만이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성문과 같은 역사서거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후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게 만드셨는가?
이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헛된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람이 예전에 이겼던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만 한마디로 아람이 승리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 이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이거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국인 이 아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또 바벨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바르게 분별하자.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가면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중요 가치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접근해 보면요, 어려움이, 힘든 상황이, 다시 말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게 만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매 순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막 참아내고 억지로 꾸역꾸역 감당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진 산모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인내하면서 그렇게 출산을 기다릴 때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힘들어 그러나 하면서 꾸역꾸역 10개월 동안 버티면요, 아이에게 또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주신, 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나중에 10개월 뒤에 나와 만나게 될 그 아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누릴 때 10개월 뒤에 더 큰 기쁨이 허락되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과정들은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과정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과정, 이게 인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 인내를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상담의 은사가 있는 선배 목사님이 교인들과 상담하고 나서 이런저런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쭉 얘기해 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안타깝게도 이혼하는, 물론 흔히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제목이 항상 이렇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러면서 성격 안 맞는 두 부부가 결국에는 헤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혼의 사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 간혹 가다가 남편이 폭력적이었어요. 술만 마시고 돌아오면 아내를 구타하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폭행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혹은 뭐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대부분 아내 되는 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자녀를 그렇게 홀로 양육하는 이 엄마들 가운데 자녀를 잘 키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막 엇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도대체 누구는 잘 키우고 누구는 왜 엇나가게 키울까? 이거 쫙 조사해 보니까 100% 다 이게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자녀들 앞에서 아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자기가 막 힘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막 이렇게 말로 많이 토로했던 그런 가정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쏟아부었던 이것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참 많은 경우에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잘 견뎌내는 그런 엄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잘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주려고, 좋은 모습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엄마의 경우 아이들은요 상황 다 알거든요. 무조건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엄마 편이 될 거야 이러면서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꼭 정해진 법칙은 아닌데 원망과 불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더 많이 엇나가더라, 이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또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하면서 지내왔던 아이들은 그만큼 더 엇나가기 쉽다라는 거죠. 또 보시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예전에 부모들이 교회에서 당한 어떤 불쾌한 상황, 또 누군가에 대한 그 좀 약간 불쾌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듣던 말든 아내나 남편에게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 참 이러면서 막 교회 욕을 막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분들, 제가 확신하는데요, 자녀를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좀 멈추시고, 이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내 입술로 그 원망과 불평을 되도록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인내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도,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것, 다른 말로 투덜대지 않는 것. 더불어 두 번째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의 사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고난당한 사람에게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아간 거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보통 책임 전가하고요, 혹은 책임 회피하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자기가 쏙 빠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소개했던 이 남편에게 핍박을 받았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 모든 잘못은 다 남편에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거 결국 남편 탓이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 짓는다면,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참 속상함으로 점철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변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고, 그래서 난 억울하고, 이렇게 흘러가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을 허비한 것뿐이고 마음에는 응어리만 남고 결국 헛된 삶을 산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물론 정말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과연 무슨 것을 깨닫게 원하시는가, 내가 또 어떤 방향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난 피해자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방향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 들어와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묘사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큰 용사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이 그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러나 죽음 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이것만큼 속상한 결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2절에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몽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이 이름 모를 소녀에 대한 기록은 이게 전부예요. 영화나 드라마로 쓰면 한마디로 엑스트라 같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이름 모를 소녀, 이 무명의 소녀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아람을 호령하는 위대한 장군이었던 반면에 이 이름 모를 소녀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였다. 둘째, 이 소녀는 아람 군대가 습격해서 포로 신세로 전락한 불쌍한 인생이었고 나아만은 그 소녀를 잡아온 군대의 수장이었다. 한마디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정의를 보면 나아만과 이 소녀의 관계가 어떨지 딱 정리되시죠?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인생을 망친 존재예요. 그렇죠? 나아만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소녀는 사실 예전에는 한 가정에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 때문에 어느 순간 인생이 밑바닥으로 그렇게 전락하고만 종살이하게 된 그런 억울한 이 소녀.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 자기 인생을 망친 존재예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떼를 지어 나가서라는 이 구절은요,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전쟁을 치렀다 이게 아니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왜구들이 해안에 침범해서 근접한 그 한 마을을 막 노략질하는 소수의 군대가 소수의 어떤 그 무리가 마을을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 사람들에게 정말 노략질당해서 끌려온 이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었던 이 소녀가 아람 군대의 이 노략질로 인해서 어느 순간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한 가정에 너무 사랑받던 한 예쁜 딸이 소중한 인격체로 그렇게 지내왔을 이 소녀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인권은 다 짓밟혔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노예, 종으로 지내왔을 테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일에 주도를 했던 가장 우두머리가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행여 나아만이 이 소녀를 잘 대해줬다 할지라도요, 엄밀히 말해서 이 소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아만은 자기에게 원수 같은 존재, 자기 인생을 망친 존재였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 붙잡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원수 같은 나아만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 입장에서는 잘 됐다. 아유, 쌤통이다.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비밀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얼마나 많은 내면에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다시금 유익하게끔 뭔가 정보 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했을까? 아니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끼치고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보시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나 중심적이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상처받기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은데 정작 상처받는 걸 싫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소위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말 그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잘하는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했으며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괜히 헌신한다고 애쓰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가 상처 관리에 대한 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일명 보고 요리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보고 요리사. 자, 혹시 보고 요리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보고는 보고만큼 맛있는 요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을 잘 발라내면 그럼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에 착안해서 독을 잘 발라내는 이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유익을 누리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상하겠습니다. 혹은 나의 삶의 의욕을 꺾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혹은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말을 오해하거나 내 행동을 오해해서 나를 막 공격해 대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럴 때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당연히 내 감정에 막 짜증이 나고 일명 폭풍우가 막 몰아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감정에 소용돌이 이렇게 휘말리지 말고 보고 요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상대방의 말이 담겨있는 혹은 상황과 환경에 녹아져 있는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독 같은 요소들은 제거해버리고 다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맛있는 요리만 취하면 된다는 거죠. 감정이 이끈 대로 반응하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밉고 분노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 치닫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독을 잘 제거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독을 제거해버리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결국 미움이 아니라 그런 상대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가다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때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런 경우 혹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런 누군가 때문에 고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의도치 않게 뭐 하다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어떤 존재가 됐든지 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 감정이 나를 주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감정에 이렇게 막 동요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울분 속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맛있는 요리를 끄집어낼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 이 소녀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3절에 보시면 사실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그 당시 노예는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잘못 얘기하면 야, 너 때문에 헛수고했잖아, 얼마든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이 병 충분히 고칠 능력이 있으셔. 이 믿음. 그러면 이 소녀와 대비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여호람 왕의 이런 반응 얼마든지 인지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이 지금 자기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고 아람 왕의 편지를 함께 가져와서 내밀고 있는데 여호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 원수의 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 낫게 하냐고요. 이거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아람 왕의 술수에 빠졌다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 이 모습과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소녀,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 소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매 순간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니까요. 그러나 이런 반응,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서 나아만과 또 그 이후에 소개되는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라는 사람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다시금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인간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경험 의지에서 우왕좌왕 막 그렇게 조바심 내는 억울해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반응 말고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던 본문의 이름을 소녀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매 순간 이 고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고백하시고 결단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